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런 제비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른 봄 남쪽에서 날아온 제비, 추녀 및 둥지 틀어 새끼를 치고 잠자리 풀벌레 부지런히 먹이더니 어느덧 여름은 가고 찬설이 내릴 때 온 동네 제비들 전깃줄에 모여 회의를 한다. 어른 제비, 여러분 언제 떠날까요? 여기저기 의견이 분분하다. 게으른 제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일만 하는 제비,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촐랑 제비, 좀 더 놀다가요. 어른 제비, 엄한 소리로 지금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잃어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네. 옛날 전깃줄에 앉아있는 제비들을 보면 요때쯤이죠. 막 설이 내리고 오면 전깃줄에 사큼하게 앉아서 뭐라고 막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는데, 그러다가는 그 어느 날 보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이제 3년 말경에 예루살렘에 상경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촌 사람들이, 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대리석으로, 엄청난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모습들이 막 그 석양에 대리석에 비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입을 떡 벌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멸망이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아니 이렇게 견고하고 큰 성전이 무너지다니.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해서 AD 63년 약 8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고 비싼 모든 헐물을 걷어서 성전을 잘 지었겠지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은 때려 부시리라. 재구실. 늘 얘기지만은 이 마이크가 소리 나지 않냐고. 제가 아침에 물 좀 데펴서 뜻을 마시려고 했더니 이게 타치를 해도 불이 안 들어와요. 센서가 망가졌는지 누르면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물이 데펴지는데 캄캄해. 꾹 눌러도 안 들르고 살짝 눌러도 안 들르고, 이거 갖다가 버려야 되는가, 수리를 받아야 되는가. 재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깡패의 속을,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소굴이 됐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해요.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예배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에서 장사나 해요. 어제도 어느 분이 오셔서 자기네 교회 사모님한테 사과 몇 장 갖다가 판다고 팔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돌 하나 두루에 천노이잖아요. 완전히 깨트려 부수는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주님이 보시는 각도, 그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보이는 것,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들, 예쁘다, 멋있다, 노래 잘한다,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가지. 그게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가졌으면 지가 얼마나 가져겠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매력에 빠져서, 야, 돈 많다. 요즘 1, 2억은 돈도 아니는, 그냥 사람들 수백억, 수천억. 예. 근데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요.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가지 시각. 한 무리는 세상적인 거 외모 보면서 감동받고,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한탄하고 가슴 치면서 슬퍼한다, 분노한다. 저는 이런 모습을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봐, 인터넷에 자기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 자기 마누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를 인터넷에 화면에 다 떠요. 그 안에서 혼자 있으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나한테 보여주는 그놈도 미친놈이고,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년도 미친년이고. 아니, 세상에 혼자 있는 자기 방을 감시한다고 몰래 카메라를 장치해놓고 그걸 나한테 보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나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또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증하지요. 더럽지요. 아주 추해요. 이런 나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뻔뻔해요. 교만해요. 일부에 볼 때 갑자기 제 마음에 막 충동이고 눈물이 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그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아지니까 막 가슴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야 사도 바울이 미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충성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때려도, 죽인다고 해도, 내다 버려도 또 일어나면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누가 월급 주고 시켰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하늘의 보좌, 이건 뭘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진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화스러움, 그 영원한 삼층천의 영광을 보아야. 그렇다고 다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신령한 세계가 보여질 때 삶이 변화되고 헌신할 수 있고, 죽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은 변화됐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처럼 그 예루살렘의 큰 성전, 자, 어떤 교회는 막 몇천억 들여서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와서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저 경상도 손 목사님 그래도 모여서 예배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잘 지었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는 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지요. 예루살렘 교회 깨트려 버렸어요. 부셔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속은 썩었어요. 냄새나요. 비린내 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부셔버려요. 그렇게 80년에 걸쳐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아깝지도 않은가? 아직은 믿는다고 하지만 성숙되지 못해서 이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아직도 돈이 좋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껍데기 신앙, 외모.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 내면의 세계,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BC 19년에서 약 80년 걸렸으니까 AD 70년에 망했어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는데 7년 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지금 가면 동쪽에 통곡의 벽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다 그 큰 대리석들이 다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이것이 흐려버립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제가 안경은 아직 안 썼어도 이제는 희미해요. 둘로 볼 때도 있고 난시.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겉모습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현실만 아니라 미래, 다가올 세계. 이런 궁극적 사람들이 감탄하는 현실, 그거 보고 좋다, 나쁘다. 무슨 요즘 트로트 가수들 미쳐가지고 거기 저녁 때 막 빨간 것으로 다 무장을 해서 무대가 막 다 그렇더라고요. 그 아무리 잘 불러 무슨 상관이, 거기에 허세배처럼 앉아가 입 벌리고 앉아서 잘하네. 니는 뭐 하는데? 이 귀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의 젊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이제는 어느 경점에 멈추면 끝장이 날 텐데 아깝지 않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예수님은 보는 관점이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살았다나 너 죽었다. 아니 살았는데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복음 8장 52절에 죽은 자에 대해서도 잔다 그랬어요. 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리새인들 상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좋은 옷 입고 지도자들 돈 많으니까 홍포 옷 입고 최고의 멋쟁이지요. 그런데 썩은 내 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시골에서 와서 새로운 문화 속에 야 아름답다, 웅장하다, 멋있다. 언제까지 이러고 앉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그 초점이 달라요. 세상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소돔 고모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뭘 보고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직장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쁘다, 멋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 그 마음씨, 교양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을 보여야지. 오늘의 시대에 그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이 멸망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국민일보 엊그제 신문에 이렇게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뭐라고 거기 써놨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 올라왔다가 이 더러운 거
애들한테, 초등학생들에게 사람의 지체 중에 이 성 감각인가 뭔가? 그런 어디를 타치해야 성적으로 이게 뭐가 흥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 이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때려 부셔야 될 부심이, 사람이 뭐지 하나님이 때려 부실 때 소돔 고모라처럼 바싹 때려볼 그런 때를 봐야지요.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것들, 동성연애를 강조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동성연애하는 것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서 막 반대하고 막 성명서 내고, 그래서 그제 연락이 왔는데 3년 동안인가 유보됐다, 연기됐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통과돼요. 뭐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목사에게 보세요. 이 설교 못합니다. 남자끼리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하면 주례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아예 나한테 주례받을 생각하지 마. 남자놈이 남자 데리고 와서 나 주례해 주세요? 대가 빠개를 그냥 쓰리바짝으로 때려서. 근데 그렇게 하면 벌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이 정부가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돌아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지.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정신 차리고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죠. 이 성적 타락, 소돔 고모라나 노아 때나 가장 더러운 것이 이거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들에게 가를 것이 없어서 이런 걸 다 가르치는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참 요즘은 세상이 싫어요. 진짜 조용한 시골 한 구석에 조용하게 시끌벅적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이 고달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세계, 그런 세상. 한번 따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안 따라해? 다시 한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서 8장 11절과 15절에 엘리사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엘리사가 막 울어요. 아니 왜 우세요?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네 주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어린애들을 막 바위에다가 맺혀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을 배를 가르고 비참하게 악을 행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울어요. 네가 이놈아 앞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가슴 치며 울어요. 13절에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큰 일을 행하리요?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사엘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가서 자기 선왕을 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덮어버려서 죽여요.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대적해서 이 악한 일을 할 것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엉엉 울어요.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그 악을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이 악을 행하면서 엄마 아빠가 보면서 그래 잘 처먹어라, 실컷 먹어라. 예? 불법을 행하는 자식들,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덕거리고 같이 그렇게 웃어야 됩니까? 네가 이 일 때문에 너도 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물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이제 이 같은 짐승 같은 놈을 보내서 그 고통의 때를 겪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사엘을 바라보고 엘리사가 울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아는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을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눈물에는 호소력이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것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는 것에는 열중하지만은 그 아이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유대인들이, 다른 교육 안 하잖아요. 세마교육. 세계적으로 최고의 민족, 유대 민족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잖아요. 뭐 애들 미술학원, 뭐 피아노, 말씀 교육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엘리사와 같이 오늘 내면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 지금 우리가 선을 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이 선한 것을 심으면 내일의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히지요. 주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면 그 심은 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악을 심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면 뻔하지 뭐. 그거 누구나 앞에 이루어질 사건을 몰라요. 사람 죽여서 구워먹던 그런 지존파, 막가파 걔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면 모를까, 그 인생 그대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이 외모가 초라하고 가난해서 불쌍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실보다는 미래, 종말 때에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고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내가 누워있는 그 생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울 텐데, 이제 나무라고 하는 시를 써보고 싶어요. 나무.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노란색, 빨간색 쫙 단풍 져서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내년에 또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큰 나무가 되네요. 주여, 내가 메마르고 이 비가 안 오면 이 잎들이 저렇게 추위를 만나지 색이 이쁘잖아요. 그냥 말라서 비틀어진 것. 내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찌그러지고 말라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곱게 물들어서 땅에 한 잎, 두 잎 떨어지면 그게 썩어서 또 내년에 싹이 되고 꽃이 맺어서 열매 맺으면 거기서 새가 노래하고 새가 깃들고 많은 짐승들이 열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우리 인생이 나무라고 비유하잖아요. 늙어도 아름답게 늙는 것.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자꾸 이제 뭐 눈도 침침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냄새나고 늙으면. 그래도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컬러풀한 멋있는 단풍잎처럼, 뭐 하나님 오라면 한 잎, 두 잎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것처럼. 제가 어제 신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신라 시대에 시체가 내 뼈만 남은 뭘 발견한 것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곧 끝장나요. 그럼 어떻게 살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망할 불쌍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처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죠. 영의 눈을 떠서 내 자신의 허물,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인간인가.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 자기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살인을 했겠어요? 무슨 음란을 했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히 회개했던 것처럼 영광의 세계가 보여야 빌립보 3장 19절과 21절에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기 배가 무식한 말로 배떼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먹는데 몇백만 원 돈을 투자해서 어디든지 맛있는 거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먹는 시대 아니에요? 신이지. 배가 신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우리는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바라봐야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체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할 멸망할 저주받을 사람처럼 땅의 것 먹을 것 자기 배만 위해서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목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저 높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때를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향락.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거 아닙니까? 왜 돈 벌려고 미쳐 돌아다녀요? 돈에 돈 따라가다가 돌아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이미 죽었다는 거죠. 저거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기에 미치지 않도록 각성하고 근신해야지.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라. 이런 미혹이 있고 환난이 오는데 인내하라는 말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찾아봤더니 원어에 뭐라고 했냐면 인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아래에서 머물다. 뭐뭐 인 안에 있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과 그런 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 안 언더 밑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는 것도 인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왜?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라.
네가 영혼 구원받기 원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면, 세상에 이 마귀란 놈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미혹에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이 지금도 역사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힘이 탐스러운 것으로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놓고 한 번만 먹어봐라. 하나님같이 된다. 한 번만. 그 다음 19절 말씀 이후에 보세요. 10절에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지진 날 때에 이 땅이 막 흐물흐물합니다. 지진이 한번 7도 이게 막 출렁출렁할 때 뭐가 건물이 살아남아요? 폭삭 주산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진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막 흔들어 자신다는 게 마음에, 어제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수육을 김장했어요. 수육을 드시면서 뭘 배달을 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몇이, 오빠 늙어가면서 무슨 오빠예요. 들어오셔서 차 한 잔 드시라고. 밖에 그 성도님이 앉아있는, 차 안에 앉아있는데, 그러면 그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면 그게 남편도 지금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게 집사람이 큰일 날 뻔했네. 미혹이죠.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여자들 미혹에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등신같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런 놈만 만나서 그렇지, 여우같이 하고서는 한번 옆에서 미혹하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는 것은 네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이 작것이 누구한테, 오빠가 어디 있어? 오빠가 뿌리치고 나와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 벌써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런 미혹들이 오늘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그런 이상한 관계를 맺으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16절, 그렇게 믿었던 부모, 형제, 친구가, 이 우정을 쌓던 사람들이 다 깨지고 흔들렸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 친구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환난의 때죠. 마치 6.25 때처럼. 이 뒤에서 부추기는 놈이 8절에 보면 마귀 사단이 뒤에서 부추겨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사단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오늘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뭘로? 선악과로. 힘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게 돈이요 향락이요 세상 것 모든 거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는 일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으로 무정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 창조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이 미혹이란 말은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한다, 헤맨다는. 그래서 바로 가던 놈을 뭐가 탁 주사를 준다 해서 이게 목적지를 상실해서 뱅글뱅글 뭐가 돌아가서 엉뚱한데 헤매게 다니는 것이 이 미혹이라는, 마귀라는 님이 하는 길을 잃고 헤맨다, 이게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왜 길을 잃어요? 인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좁은 문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집사 권사가 돼서 이걸
미혹에 헷갈리게 되면 본보를 상실해서 이단들, 여러분 위조 지폐 우리는 몰라요. 5만원권, 달러돈, 특별히 외국 달러돈, 위조 지폐 전문가도 잘 모르게 아주 요즘 인쇄업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가짜 예수, 이 지구상에 300명이 넘는 예수가 있대요. 우리나라만 해도 10몇 명 가짜 예수가, 재림 예수가 있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이런 미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말아라.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고 뭐가 이상한 거 있으면, 어젠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허누구요. 그 양반 말들은, 그 양반이 각자에게 뭐 돈을 얼마씩 뭐 1억씩 준다던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런지 이름 몰라도 돼요. 그 허황 뜬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각자에게 그렇게 돈을 막, 그게 정치입니까? 좌우간 이런 적그리 시도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현혹돼서 속아 넘어가는데,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요즘 대통령 나온 후보들 보세요. 얼마나 원면쇼, 속앓이를 보여야죠. 저놈이 어떤 놈인가? 나라를 망칠 사람인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인가? 참, 이 젊은 사람들, 젊은 것들, 왜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에 둘로 갈라진 자, 북쪽 이스라엘, 남주 유다가 왜 갈라졌어요? 젊은 것들은 어른들 말을 안 들었어요. 요즘 뭐라고 하죠? 어른들을? 꼰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애비한테 꼰대라고 하면, 아니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물론 세대 차이는 있어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렇게 꼰대들 말은 아주, 정치도 저건 꼰대 냄새 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른들을 무시했던 여로보암 10지파 끌고 나가서 잘 됐어요? 어른들 말 안 들어먹었어요. 우습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속아요? 속지 말아야지. 탐심,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이 있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지. 이단들, 미혹하는 것들, 이런 사단의 꼬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휙 넘어가고 말아요. 잠시 머물다 떠날 세상,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떠나는 연습을 하면서 예수 맞이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을 먹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호흡을 해야. 좀 기도의 자리에 새벽 예배도 보면 금방 앉았다가 그냥 가기가 바빠요. 신랑 밥 해줘야지 몰라.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평상시 낮에나 저녁이라 나와서 기도하냐고? 아마 새벽 예배 갔다 왔으니까 하루 기도 시간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실컷 기도하세요. 그래, 나는 내가 알아서 나는 길을 가다가도. 그래, 여러분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생각하고 코람떼오 신앙,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막 화가 날 때 주님 앞에 다 아시기 때문에 참고 맡기고 인내하고. 우리는 곧 떠나기 때문에 이 미혹이 그래서 인내하는 말은 어떤 미혹이 올 때에
참아 인내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라는 거죠. 환난이 와도. 자, 12절에서 19절까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핍박. 그런데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서 앞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자, 3장 7절 말씀 다 한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기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날아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끌리라. 하나님은 그 400년 애굽 생활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안 떠나니까 막 두드려 패잖아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그 현장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여정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차서 400년 때가 차는 것처럼 인생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몇백 년, 몇십 년 더 살 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시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참아라. 그 참는 그 신앙이, 그것이 너를 구원한다. 베드로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왜 기독교가 이런 핍박 당합니까? 사단의 세력은 싫어합니다. 앞으로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디서 문자 온 거 보면은 천연도, 옛날 있었던 약 60년 전에 유행했던 천연두가 벌써 그 뭡니까? 그런 질병, 아프리카의 그 신종 바이러스, 뭐라고 그러죠? 그게 또 이제 이게 갈수록, 아니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게 바이러스가 또 창출해서 더 엄청난,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꽉 잡아놓고 그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감기 정도인데 감기 때문에 왜 밥도 마음대로 먹고. 나 헬스장에 못 간다니까요. 헬스장 그 주사 안 맞았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옛날 감기 독감 들어오면 뭐 이랬나요? 이게 정치바람이라는 거예요. 정치바람. 거기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독일에서 보내온 거, 미국의 의사들이, 이게 뭐냐? 오늘 마지막 징조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누굽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들으니까 기독교인들을 10분의 1,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라. 오래 전부터 교회를 때려잡을 계획을 갖고 있으니 나라에.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냐고 말이에요, 이 정부가.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이와 같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자, 이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력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 때문에 매도 좀 많이 맞고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상급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나는 그 CBS, CT에서 조영계 목사님 간증한 거 2부로 된 거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의도 성전 질 때에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업자들한테 막 도망가, 자기가 달기를 잘했대요. 막 쫓아오면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의도 모래사장에 하나님, 이 건물이 폭삭 주전져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당할 때 어떤 할머니 권사인가 집사님이 교회 예배식 광고 시간에 나와서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수저 젓가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겠습니다. 울면서 그 광고한 다음에 성도들이 막 같이 울면서 각 그 건축 공금을 작정해가지고 돈을 주어서 하나은행 돈을 빌려서 그 여의도 성전을 완공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할머니 성도가 수젓가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내릴 때 온 성도들이 있는 정성을 다해 헌금해서 그 성전이 완공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에이, 안 나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근데 자기가 있는 그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스타트가 될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 이 일이 뭡니까? 미혹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것 때문에 도리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화스러운,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미혹이, 고통이 와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왜냐? 18절 말씀에 너희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영의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고, 12절 말씀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보고 감탄하고 허튼 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언제 무너지느냐 물으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해요. 곧 무너졌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최종적 완성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혹과 고난에서 인내하라.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